오늘 저는 참된 희생,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은혜를 구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신을 합니다. 고전 13장 1절 2절처럼 자신을 불살라서 내어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구제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대신 목숨도 내어줍니다. 하지만 정은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아 굴복 경험은 참 희귀하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 두 문장을 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우리 경험에 총괄할 수 있는 한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7절 말씀이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못 박혀 있습니다. 사단은 내려오라고 아우성치지만 느헤미야처럼 갈 마음이 없다 마기야. 나는 죽었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승리의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시험이 올 적마다 나는 죄의 것입니다고 시인하시는 순간 승리가 경험된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좀 보게 알게 하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일이 여러분 오순절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공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리 답을 드리면 그들에게서 예수가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면, 그림이 꼭 맞지는 않지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줄로 우리의 묶어서 끌고 가는 모습인데요, 이 그림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해합시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그죠? 고집이 없는 사람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는 무엇인가? 왜 못 박아야 하는가? 자아를 못 박는단 말의 의미가 뭔가? 어떻게 못 박을 수 있을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라는 패턴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 1장 21절의 주석을 보시면 예수의 복음 진리의 가르침의 전부가 바로 이거다. 자아 굴복이다. 소망 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아 무아의 사랑의 법을 보여주기 오셨습니까? 자아가 무엇이며 왜 못 박아야 할 것이고 어떻게 못 박고 그 의미가 무엇이며 결과가 무엇인가 함께 이 시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아가 뭔가? 어제 서재 있는데 서로 막 열심히 성경 토론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밖에서 좀 엿들었어요. 엿들은 말의 결론은 뭔가? 그분이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향방 없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자아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7절 8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자아가 뭔가?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좀 고상하게 표현해드리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율법과 반대되는 모든 정신의 표현들이에요. 이거는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아가 뭔가? 예를 하나 듭니다. 자아를 연민하는 것, 동정하는 것 자아예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 그 말 때문에 나 서운해.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숱한 비난과 경멸에도 쾌념치 않으셨다. 자아가 뭐 한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서운한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에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목사들 칩시다. 순서 안 주면 서운해해요. 전부 자아요, 자아. 전부 자아요, 자아. 그죠? 하나님 기도할 때들은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대요.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지위와 명예가 자리를 만들어주죠. 자, 여하튼요, 자아는 뭔가? 육신의 본성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정신의 표현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아니면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겨야 하는가?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육신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육신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로마 7장을 보십시오. 육신에게서 나온 생각들, 육신에게서 나온 마음들이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것들, 비난하는 것들, 아첨하는 것들 많죠. 몰인정한 것들 많죠. 나가라, 못된 놈, 몹쓸 놈, 이런 더러운 말들 전부 자아의 마음들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성향이 못 박히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죄로 기울어가고 종말은 사망이다. 오늘 장로님께서 귀한 구절을 선교집안 소개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이요.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종말에 결국 뭘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추수를 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마음에서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미리 용기를 드립니다. 이 일에 인간이 절대로 무력한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만 하면 이 싸움은 100% 승리랍니다.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자, 자아가 뭔가를 좀 더 봅니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결심한 사람들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잘 들으세요, 마귀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 이게 자아요, 자아. 또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괜히 진리를 자꾸 배워가는데 자꾸 성질이 자꾸 나네요. 누가 자꾸 시험을 하니까 자꾸 넘어지네요. 자아의 싸움에 지금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육신을 따라 삶으로 엮어진 옛 습관들, 히브리 12장 1절의 말씀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결과로 이루어진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들. 예를 들면요, 급한 성미의 부모 밑에 급한 성미 아들이 태어나요. 그죠? 게으른 부모 밑에 게으른 아이들이 태어나요. 육신이 약한 병이 있는 분들은 그 병을 물려줘요. 참 비극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또 많답니다,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다.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얼마나 엄숙하고 자녀를 생산하는 게 얼마나 거룩한 책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언제나 유전적 기질은 지배권을 지르고 분투할 것이다. 지고 못 사는 성미 있죠. 지고 못 사는 성미들. 이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도 질서 가운데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독불 장군들은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복종하고 성경의 연습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섬기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못마땅하다 할지라도 굴복하고 포기하시고 한번 굴복해 보세요.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뿌리요. 자아는 교만이 나오는 뿌리다, 그런 말이에요. 네? 교만이 뭔가 조금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 순간 기도하지 않고 살아만 아주 금방진 사람들이래요. 교만한 사람들이래요. 매일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래요. 무슨 말인가? 자기를 뭐해요?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자아 존중의 정신이에요. 자아는 모든 것의 뿌리요, 교만은 오직 자아의 열매이다. 루시퍼가 왜 범죄했습니까? 그래서 에니시는 최초의 자아의 방종자가 있었다. 그죠? 방종은 멸망입니다. 우리가 자주 배웠듯이 그 자아는 하나님과 뭐 되어지죠? 원수되는 것이다. 이 자아는 율법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치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이것이 자아입니다. 자아. 그래서 우리 누가 얘기했나? 인간이 진 가장 무거운 짐이,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까? 마태 11장 28, 29절.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 조금 빠뜨릴 것 같은데 여하튼 됐습니다. 이 짐 중에 최고의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짐이다. 죄짐이다. 이 짐을 지고 있으면 뭡니까? 깨어져 죽어버립니다. 이 자아라는 짐, 이 자아라는 짐, 승화되지 못하고 굴복하지 않는 존재, 이 자아입니다. 자아.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외치는 기별이 지금 나돌아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것은 성소정결해야 이루어진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소정결 전에 일이 이루어져야 정결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배우십시다. 자, 왜 못 박아야 하는가? 왜 못 박아야 합니까? 자아가 주님 앞에 헌신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자아가 못 박아야 하는가?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예를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천사가 목숨만 부지해도 지켜줄 수는 있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일을 못 하신대요. 뭐가 있으니까요? 자아가 주님께 안 들으시니까요. 미리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자아를 죽이는가? 오늘 그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 박아야 하는가? 때가 다 되어 간다.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품성이 충만히 반사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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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죽었던 어떤 죽음보다 진짜 죽는 죽음을 준비해라. 자아가 빨리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다 돼간다. 언제까지 펄떡거릴래? 로마서 6장 1절의 주석 3절의 주석에 많은 사람의 침례를 받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르고 있고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들은 교회 농명책 이름은 기록되어지지만 하늘 책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교인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야바가 실제로 혈통적으로 신학적으로 대제사장 맞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한 적이 없대요. 저는 그런 말씀이 두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인정하는 기별자인지 아닌지 참 더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름 부은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따로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죽음보다 큰 죽음을 뭐 하십니까? 우리 미경자매 죽는 거 많이 봤죠? 저는 시체를 아들과 함께, 죽은 아버지 시체를 그 아들과 함께 들고 들어가다가 떨어져서 시체가요. 떨어지니까 팔이 90도 꺾이는데 아야 소리로 안 해요. 실로암 거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오신 한 여자분이 공부를 했는데요.
오빠와 더불어 차를 타고 오다가 수십 차례 이분은 수술을 할 정도로 만신창이 되었어요. 이분의 짧은 간증입니다. 원장님, 그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짜증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왜요? 나는 죽었던 사람이었다. 근데 은혜로 살았다. 화가 안 나더래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아파요 뭐 했다? 죽었다. 우리 청년들 로마서 6장을 통째로 암송하세요. 통째로 암송해 보세요. 매번 암송하시고 그 구절이 인에 박히도록 고정되어지면요, 시험이 올 때 이사야 49장으로 기억됩니다. 성령께서 번쩍 진리를 기억나게 할 때 아멘 동의만 해보세요. 그러면 사단이 오다가 도망가는 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진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죽어야 하는가? 시간이 많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모님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예, 정말 때가 다 되었어요. 선교지에 가신 분은 더 느끼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자아를 굴복하는가? 온전히 굴복하는 지점에 가서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자아를 버려야 합니까? 그것만이 뭡니까?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요, 유용하게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뭐라는 것입니까? 못 박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으로 기억되어지는데 주님은요, 교회의 평가는 숫자가 아니고 뭐죠? 자아를 굴복한 사람이 몇 명 있는가로 평가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침 새벽기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만난단 말의 의미가 뭔가를 공부했어요. 아침에요. 오직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인 말이에요. 감정과 느낌이에요. 여러분, 왜 자아를 굴복하는가?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 해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렇게 무섭게 주님께서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뭐 해버리라? 뽑아버리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강력하게 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저의 동료 인간의 구원에 관하여 하늘에 의미하신 분께서 보이신 것보다 덜 관심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뽑아라, 손을 찍으라. 무슨 말인가? 들으십시오. 죄로 인도하고 주님께 욕을 돌리는 습관과 행실을 버리는 것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버리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께 욕되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영혼의 의의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한 가지 죄가 남아있다면, 마음에 품어진다면 품성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하게 넉넉하다. 몸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서 손을 절단하고 눈을 뽑고 발을 자르고 하는 것처럼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버리는 것은 어떤 비싼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보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굴복을 의미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복음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 자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은 영혼이 순결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닮는 형상을 본받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예비한 본향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 높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뭘 통해서요? 의지를 통해서이다. 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경험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빼고 손을 베어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평생 쩔뚝발이를 보내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자주 있다. 힘들죠. 자아는 엄청 아우성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무력해요. 아무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까지 자아는 몸부림쳐요. 그죠?
엘렌 G 화이트는 안 그랬습니다. 수개월을 정신병자가 될 것처럼 고통이 왔지만 기도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불만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자아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의 밤중이 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풍성은 위기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준비하셔야 돼요. 병신이 되어지고 상처를 입고 쩔뚝발이가 되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뭐 합니까? 병원에 가서 다리를 자릅니까? 자르죠. 눈을 뽑죠. 왜요? 살려고요. 맞죠? 살아야 합니까? 욥기서 보세요. 33장입니까? 살라, 죽지 말고 좀 살아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아를 어떻게 죽이는가? 자아가 무엇인가? 왜 죽여야 하는가? 어떻게 죽이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인데요, 갈등과 염려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인생의 이런 짐들을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등과 염려는 왜 와요? 그죠? 옵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렇지만 예수와 연합해라. 그리하면 자아는 더 이상 최상권을 잡으려고 아우성을 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 뭐하라? 연합해라. 방법을 좀 소개합니다. 좀 이따가. 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지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죠? 자, 어떻게 자아를 버리는가? 아마 우리 선교사로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도 아마 이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자아를 우리가 없애는가? 보세요. 남에게 선을 행하려는 진실한 욕망이 너무 강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자아가 뭐한다? 잊혀진다.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이사야 58장이에요. 그렇죠? 예를 듭시다. 돈이 수천억에서 100억 도와주는 거 별로 희생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끼 먹으면 없어요. 근데 환자가 왔어요. 그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자아를 없애줘, 잊혀지게 만들어줘요. 이해되셨죠? 그게 의료 선교 사업의 본질이에요. 먹고 사는 직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연구원 사업은 낚시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 본질은 아니에요. 더 깊은 본질은 예수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자아 버리는 훈련 학교가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저는 그런 선교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봉사해도 머리 클 만큼 대가가 없고 오히려 욕을 하고 떠나도 화내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이해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그 일은 인간의 힘이 불가능해요. 예수와 연합한 사람에게 자아가 감춰진 사람만 가능할까요? 맞아요. 그것만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예수님은 아시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 바울 바나바, 인간으로 태어난 인물 가운데 바울처럼 열심으로 산 종이 없대요. 근데 바울도 때때로 힘이 들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식어지면 뭐 했는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한 가지 목적에 일념으로 다 바쳤대요. 그것이 자아를 뭐한 것이었습니까? 버린 비결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는 삶, 매사의 습관처럼 에녹처럼 이것이 주의 길입니까? 이게 주의 방법입니까? 더 구체적으로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내 말투 속에 주님 죄가 없습니까? 감정이 안 섞였습니까? 요즘 우리 친구분과 십계명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사상과 의도와 눈빛과 표정까지 다 살핍니까? 살펴. 화를 안 낼지라도 노기를 띠는 것은 이미 죄다. 눈빛으로 헐기담은 뭐다? 살인죄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기회가 되어지면 취열죄까지 하늘은 기록되어 있다. 누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예수 안에 밖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 바울이 육신이 게을러지려고 하면 누구를 바라봤답니까?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힘을 냈대요.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자리하고
가장 매력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면 심령과 마음은 그분과 결속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자아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 자아는 비천해지고 보잘것 없이 될 것이다. 어떻게 자아를 잃어버리는가?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훈련이다. 우리 아이한테 자주 문자를 넣습니다. 직장을 가니까요. 기도를 호흡처럼 하자. 꼭 하자. 기도를 호흡처럼 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틈나면 찬양하고, 그죠? 틈나면 성경을 암송하고, 버스 시간까지 아껴서 성경을 펴서 읽고, 화이슨자의 기별에 보면 성경을 항상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라. 버스 시간에 남은 시간 뭐 해라? 이야기하지 말고 뭐 해라? 성경 읽으라. 그거 너무 재미없어요. 인생이 왜 재미있어요? 예, 인생이 좀 덜 재미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요, 영생을 준비하는데 헌신하셔야죠. 인간의 잡담 뭐 열매 있습니까, 여러분? 무익합니다. 인간의 뭐 좋은 상담? 별로예요, 별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토로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는 영혼의 훈련이다. 진지하고 거룩하게 열렬하게 그분께 토로할 때, 정말 주님께서 앞에 있다는 것을 참으로 믿음으로 임재를 느끼고 경험할 때 자아는 잊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생에 들어오면 그들은 자아를 섬기는 일을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애를 살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여러분 책임을 느낍시다. 주변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 이 동산이 그런 동산 되십시다. 저는 설교 잘하는 사람보다 누가 좋은가? 말없이 청소하는 사람이 훨씬 좋아요. 설교하는 것은 자아가 좀 안 부인돼도 괜찮을지 몰라요. 청소하는 것은 자아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그죠? 몰래 설거지하는 것, 아무도 관심 남은 데가 쓰레기 줍는 사람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는 게 뭔지를 아십시오. 귀하게.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앞으로 많이 앞에 지도자들이요,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늘에 없대요. 소리 없이 무아의 자아 봉사를 하신 분들이 하늘에 간대요. 엘리사처럼 매일에 주어진 천박한 의무지만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침례 요한은 어떻게 자아를 잃어버렸는가? 영광 중의 왕을 밤낮으로 바라보았으므로 그는 자아를 잃어버렸다. 다르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물을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뭐함에 관심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게 비결이에요, 비결.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되어지면 자아는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요한처럼 이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뭐요? 자아를 잊어버려야 한다. 가끔 일하다 보면 큰 상처를 받는데 일에 몰두하다 보면 통증을 느껴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일 마친 후에 피가 났네, 아프네, 그러죠, 그죠? 맞아, 그래요. 제가 최근에 그랬어요. 손톱이 굴삭기를 고치다가 쇠가 떨어져서 뼈가 부러졌어요. 그땐 잘 몰랐는데 병원에 찍어보니까 뼈가 딱 부러졌더라고요. 수술을 하라 그러는데 안 했죠. 금방 붙었어요. 맞아요. 일에 몰두하면 그 순간은 뭐예요? 통증도 잘 못 느껴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자아를, 그분을 바라보는 일에 몰두하면 자아는 뭐 되어진답니까? 잊어버리신다. 그죠? 나중에 원하신 분들은 한번 좀 보시기를 하고요.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자아를 없앨 수 있는가, 죽일 수 있는가?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이신 밀접한 그분과 관계를 갖게 되어지고 우리 영혼의 참된 위치가 깨닫게 되어질 때, 깊은 감명을 받게 되어질 때 자아는 죽을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고, 그런 영혼 속에 주님께서는 뚜렷한 선으로 자신의 품성을 그릴 것이다. 다 아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경험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곳에 처하게 된다. 그럼 자아를 부인한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은 같이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 자기 부인은
감정이 앞설 때 정신을 다스리고 비난하고 흠 잡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물리치고 우둔하고 행동이 가혹하고 거친 아이에 대하여 인내하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할 때 의무의 자리에 서고 할 수 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책임을 지되 칭찬이나 방침 때문이 아니라 불굴의 충성심으로 이루어야 할 사업을 그들에게 주신 주님을 위하여 치고 그대 자신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침묵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입술이 그들을 찬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뭐다? 자아를 마저 읽습니다. 시작. 자아 보정은 성향이 그대의 자신을 섬기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비록 동료들이 그대의 노력을 결코 알아주지 않거나 그에 대한 신임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한다. 이것이 뭐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이 의미이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 화살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유혹이라는 화살을 정확하게 쏘죠. 어떻게 쏩니까? 약점을 딱 정확하게 꽂히죠. 읽습니다. 시작. 자아가 예수 안에 감추어질 때 우리는 원수의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또 읽어보겠습니까? 자, 자아가 뭐 할 때? 굴복될 때. 승리는? 여기 읽습니다. 시작. 승리를 쟁취하는 데 시작. 승리를 쟁취하는 데 아무도 절망하지 말라.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될 때 승리는 확실할 것이다. 이 승리를 여러분 다 야곱처럼 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인간은 자아 부인이 불가능해. 창세기 3장 5절의 주석이요. 그러므로 순종 안 돼. 이 거짓말을 주님께서 깨뜨리셨는데 어떻게 깨뜨리셨는가?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자아를 뭐 하셨어요? 부인하셨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들어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는 마지막 자아 부인의 결론이에요. 완전히 복종하신 경험이에요. 이 경험은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고 한번 따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하던 그의 비난이 입을 닫아버렸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까? 인간도 부인이 필수적입니까? 그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 짝쓸모 없죠. 이 말씀보다 자아 포기를 강하게 묘사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우리 이예승 집사님 간증할 때 읽었던 예언의 말씀 기억납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여 그들 치장하고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버리고 그분은 누더기를 걸치시고 말 구유로 왕국을 바꾸셨습니다. 창조주가 매일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노동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주석합니다. 어찌 자아를 높일 수 있단 말인가? 금방지다. 여러분 아웅다웅 하지 마세요. 말다툼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치욕적인 거예요. 뭐 잘났다고 원수마귀 같은 우리가요. 그분 앞에 자아는 소리를 내고 죽여야 돼요. 금방진 거예요. 아주 금방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의 교회 회의는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5분 안에 끝난대요. 왜 말이 깁니까? 의견들이 다 있거든요. 의견들이 별로 직원의 저는 사실 별로 미안합니다. 썩 별로 뭐 내키지 않습니다. 뭐 안 와도 잘 들어가는데 교회가요. 동사는 그나마 1시간 정도 끝나지만 어떤 교회는 싸운대요. 참 세상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피난과 모욕, 치욕과 죽음, 가장 가난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이 안식일에 해가 지도록 이런 구주를 앙마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눔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경험처럼 오늘 우리 자아가 주님 안에 숨겨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분의 역사가 드러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